오늘부터 저희가 출애굽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이제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했고요. 오래 했죠. 저희가 오래 출애굽기를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개간인데 개간부터 좀 살펴보면서 출애굽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졌는지 또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들을 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는데요. 저희가 늘 성경을 보기 전에 숲 가운데 전체 안에서 이 성경이 어디 위치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숲 속에서 나무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고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상관관계, 성경이 어떤 관계 속에서 연관 속에서 기록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구약이랑 신약이라고 나누는 거, 성경 전체는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잖아요. 그걸 구약이라고 하지 않죠. 옛 언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언약, 진행형의 약속인 거고, 우리는 그것이 옛 언약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이라고 불리우는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 계시록을 신약,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옛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구약이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전부 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언약, 그것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토라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이 토라에는 5개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했어요. 모세오경. 그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권의 책인 거죠. 그 5권의 책 가운데에서도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토라의 중심이 레위기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구약의 중심이 레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언약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언약이 뭐냐? 결국 성경의 중심도 레위기가 위치해야 돼요. 레위기가 참 중요한 거죠. 그 레위기의 언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냐면 어떻게 그 언약을 맺었는지 그 언약을 맺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인 거고요. 그 언약을 맺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 하나님은 누구시다라는 것과 그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과 왜 언약을 맺었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이 창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창세기는 언약의 주인이 누구고 그 언약을 맺게 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후손들이죠. 그들에 대한 기원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고,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어떤 언약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는 언약의 목적을 위해서 그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물론 이것만 알려주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언약의 목적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토라 안에서도 출애굽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모든 여정과 과정,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전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는 전반부에 출애굽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기본법과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요 모든 과정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라고 불린다라는 것은 이 토라라고 하는 5개의 책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기록되어졌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이제 기록자잖아요. 그 5개의 두루마리 가운데 이 책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히브리어로는 쉐모트라고 했어요. 이름들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오경의 5권의 책 두루마리를 처음엔 두루마리로 썼으니까요. 5권의 책에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이름을 줬냐면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첫 글자, 그 첫 글자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코덱스 형태의 책, 지금 이제 이렇게 펼치는 책이잖아요. 책을 서가에 꽂아 놓으면 이 세로 옆면에도 우리가 책 이름을 적어서 책이 무슨 책인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책 겉표지가 있어서 또 그것을 통해서도 책이 무슨 책인지 알 수 있는데, 옛날엔 두루마리는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두루마리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두루마리는 똑같이 생겨서 펼쳐봐야지만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책의 이름으로 삼았어요. 그게 토라의 책들이.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쉐모트라고 그랬어요. 이름들. 근데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70인역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책의 내용을 뭐냐? 이거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엑소도스라고 이름을 줬고요.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이 70인역을 볼가타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대로 헬라어 번역을 갖고 온 거죠. 영어는 그 라틴어를 번역하면서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엑소도스가 되고,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한자로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그것을 한자로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도 한자예요, 한자. 중국어로 이제 애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애굽인 거죠. 영어 성경에 다른 데 보면 이제 이집트라고 돼 있어요. 그냥 출이집트. 우리가 이제 이집트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보통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 애굽이라고 돼 있어서 애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기록자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세오경, 모세의 책이다라는 거죠.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모세가 직접 기록을 했느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것은 아니다. 왜? 당시에 언어가, 이들이 사용했던 언어는요, 이집트 언어를 썼어요. 상형 문자. 그 이집트 벽화에 있는 다양한 그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문자였어요, 문자. 그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두 돌판에 10계명을 기록한 것이 다고, 아마 당시에 그것을 읽고 쓸 수 있었던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인 거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문자를 전혀 모르는, 당시 시대에 문자를 안다는 건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문자를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늘 얘기하지만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줬고, 구전으로 받은 것을 후대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늘 얘기하지만 구전의 시작이 저자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예로 드는 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고 그리스의 음유 시인이었던 호메로스, 기원전 8세기 사람이에요. 주전 800년대 사람이 호메로스인데, 이 사람이 뭘 썼냐면 그리스의 문학이죠. 그리스 대표, 이 서양의 고전 문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근본이 되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바로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호메로스가 책을 진짜로 썼냐 하면 책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한마디로 봉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당시 시대에 문자를 알았겠습니까? 점자가 있어서 알았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당시 시대가 다 노래한다는 거는 노래가 암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야기꾼이었어요. 그걸 이제 음유시인이었죠. 노래, 음유를 따라서 부르는. 그리고 그가 그전부터 사실은 있었던 이야기, 그리스 신화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그가 전에 듣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런 음유시로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불러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어를 했던 사람이 호메로스예요. 먹고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쓰지 않았던 게 나중에 수백 년이, 몇백 년이 지나서 나중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처음으로 기록했던 사람이 이것의 저자가 아니라 이거의 저자는 자신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이것을 처음으로 노래로 불렀던 호메로스다라는 거죠. 그게 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왜 모세오경이고 모세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로부터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의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가, 물론 창세기 이야기에 아담의 이야기나 노아의 이야기나 바벨탑의 사건 이야기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모세가 살기도 몇백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해준 거죠. 호메로스가 이야기들이 있었던 트로이의 이야기, 율리오스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그가 고생했던 모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을 그가 노래로서 만들어서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만들었던 것처럼 모세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들한테 가르친 거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간의 기원이 뭔가를, 사람은 여러분들 이집트에 살면서 그들이 온갖 모든 우상,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기는 존재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도리어 그런 우주 만물을, 그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했던 그런 만물을, 소를, 새를, 개구리를, 이런 것들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구전으로 남아서 나중에 기록된 거가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기록자를 우리가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모세는요, 레위 족속이고요. 아버지가 아므람,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형으로 아론이 있고 누이가 미리암이 있어요. 이게 출애굽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의 이야기가 좀 나오죠. 요게벳의 이야기,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애썼던 이야기가 초반에 잠깐 나오고 나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에 동참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론과 미리암이었어요. 그 형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세 명만이 아니라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당시엔 계속 낳았으니까요. 낳을 수 없을 때까지 자식을 낳는 게 당시 시대였으니까. 어쨌든 성경에는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삼형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경을 한번 보면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나서 한 430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났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여 강대하고 큰 민족을 이루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우리가 이제 지난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었고 요셉이 얼마나 애굽에 이집트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요셉의 덕택에 그들이 구원받고 살았잖아요.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왕조가 되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을 했다.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후손들이 노예가 됐다라는 거죠. 무거운 노역을 이스라엘 자손을 노역을 시켰고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받고 탄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남아 말살 정책이 펼쳐져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이 사건이 정말 언제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창세기 할 때도 잠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에 이 시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를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시점을 다 성경 66권의 전체에서 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한 시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참 편한데, 성경이 두 시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시점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요, 이집트의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집트는 왕들의 무덤을 만들면 그 왕들의 무덤에 뭐가 있어요? 항상 벽화에 왕의 살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기록해 놨어요. 물론 안 좋은 거는 기록 안 했어요. 전쟁에서 패하거나 그런 건 기록 안 해놨어요. 전쟁에 패했음에도 승리했다고 기록해 놓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봤더니 이쪽 나라에도 기록이 있고 다른 나라 전쟁을 했는데 양쪽 나라에 전부 기록이 남아 있는데 둘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한쪽은 거짓말, 혹은 둘 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아무도 승리를 못했는데 둘 다 이겼다고 기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이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치적을 기록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식들이 왕의 그 좋은 점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전 세계의 왕들의 역사 기록을 하는데 왕의 치부까지 전부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하고 조선왕조 500록 우리 실록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열왕기서를 보니까, 성경 전체가 아니라 열왕기서를 보니까 다윗 왕의 치부를 다 기록하잖아요. 막 바세바 간음한 사건도 기록하고 있고, 압살롬 때 그가 암놈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다윗의 실수를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조선왕조 500년 우리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걸 보면 왕은 살아생전에 사관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거에 대해서 법으로 볼 수 없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 사관이 다 기록을 했어요. 그 왕은 사관이 없이는 정무를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관이 모든 사람들과 만나는 곳에 사관의 자리에서 왕이 하는 얘기를, 대화를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조선왕조 실록이 그 안에 왕들의 치부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막 숨기고 싶은 이야기까지 어마어마한 게 다 있죠. 막 우리 세종대왕 시대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역사, 조선 시대의 역사에서 얼마나 황금기의 역사예요. 다 좋은 것만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조선왕조 실록의 그 시대에 왕궁에서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뭐였죠? 후궁인가 누가 거기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도 레즈비언 궁녀들 사이에 후궁이랑 같이였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터져서 정무의 왕들과 신하들 가운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대화한 게 다. 근데 그게 특별한 거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특별한 거죠.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해놨단 말이에요. 다 좋은 것만. 특히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다 좋은 것만.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막 그들이 노예가 빼앗기고 전쟁에 쫓아갔다 홍해에서 수장당하고 그런 기록은요, 당연히 싹 빠져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있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출애굽 사건은 없었다. 이건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들어낸 허구의 정신 승리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두 가지 시점을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는가. 창세기 할 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출애굽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연대설이 두 개가 있어요. 먼저 초기 연대설과 후기 연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 1446년이라고 이야기하는 15세기, 주전 15세기설을 주장하는 설이 있고요. 후기 연대설은요, 주전 13세기설을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각각의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첫 번째, 그러니까 초기 연대설은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요, 그때 출애굽한 지 480년 후에 성전 건축이 완공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수를 계산했잖아요. 첫날
달을 갖다가 그때부터 주로 6월절을 했던 달이 니산월 첫 달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서 첫 번째 1, 2, 3, 4가 아니라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다섯째 달 이렇게 세는 횟수로 12달을 세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횟수로부터 시작해서 첫째 해가 되고 두 번째 해가 되고 세 번째 해가 돼서 480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성전 건축이 된 게 주전 966년이었으니까 여기서 거꾸로 480년을 올라가면 주전 1446년이 됐다. 그래서 이제 1446년설, 15세기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예.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세기설 주요 근거가 이러다라는 거예요. 그럼 후기 연대는 뭐냐?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라는 고백이 그러니까 기록이 있어요. 출애굽에 아예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라는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야곱과 그의 70인 형제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을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면서 어디에 그들에게 땅을 내줬냐면 고센 땅 가운데 람셋에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요셉 때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람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언제 건축이 되냐면요. 파라오 가운데 람세스라고 하는 파라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람세스라고 하는 책이 한 예전에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막 책을 역사 소설로 만들어진 이 책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디즈니 애니메이션 혹은 이집트와 출애굽기와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은요 항상 모세와 누가 나오냐면 파라오는 람세스예요. 그래서 항상 람세스. 그의 아버지는 세티. 그 람세스가 이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어요. 람셋이라고 하는. 태양신 라의 신전을 만들고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한단 말이에요. 람세스가. 그러니까 람세스는 근데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13세기 때 사람, 주전 13세기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출애굽에는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라고 나오니까 이게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누가 했느냐? 람세스가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 2세가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설이 있고 이게 성경에 각각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의 역사를 좀 보면은요, 이집트의 역사가 요렇게 우리가 이제 한 18왕조부터 19왕조까지 보면 18왕조 이전에 있는 왕조들 가운데요, 이집트 사람들이 원래 이집트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고대 문명, 청동기 문명을 만들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집트 시대를 나누면 고왕국이라고 있었고 중왕국 시대가 있었고 신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이 세 개의 시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시대가 수천 년이 되는 시기예요. 근데 고왕국 시기 때부터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던 거고 제가 이제 요셉 얘기할 때 그랬죠. 요셉이 그 제3왕조 이모텝이 요셉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모텝이 고왕조 시대 사람이에요. 이 피라미드를 최초로 만들었던. 그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이 활동하던 시기는요, 중왕조, 애굽의 중왕조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왕조에서 중왕조로 넘어갈 때 암흑기가 있어요. 이방 민족의 침입 같은 나라가 무너지거나 그런 이제 위기가 있었고, 고 중왕조 시대인데 중왕조도 왕조가 몇 번 바뀌는데 아브라함 때는 시방조, 우리가 이제 1446년 15세기를 설을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 때는 보통 이제 시방조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요셉은 12왕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2왕조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요, 그 이후에 힉소스 민족이라고 하는
누구냐면은요, 레반트, 가나안 땅과 그 위에 있는, 지금으로 본다면 가나안과 시리아, 이쪽에 있는 레반트 지역에 있는 북쪽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를 해와요. 힉소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애굽에 원래 있었던 지도층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싹 몰아내고 나라를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 중국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누가 원나라가 세워지듯이 북방에 몽골족이 내려와서 원나라를 세우듯이 힉소스 민족이 내려와서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힉소스 민족들이 왕조를 세워요. 근데 그 시기가 아주 나라가 복잡한 시기예요. 막 이집트가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로 나눠지고 하부 이집트가 동이 이집트, 서 이집트 막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15왕조, 16왕조, 17왕조가 막 왕조들이 막 동시대에 막 있고 하는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힉소스 민족이 다스리다가 18왕조가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18왕조 아흐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흐모세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힉소스 민족들을 다 추출해내고 뭘 세운 거냐? 이집트 왕조를 새로 세운 거예요. 한족이 몽골을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웠듯이 18왕조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요셉을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요셉 이후에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18왕조를 이야기할 때 아흐모세 1세라고 하는 사람이 18왕조를 시작했던 이 아흐모세 1세가 이집트에서 힉소스를 추출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흐모세 1세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러면 아멘호텝 3세, 아람헤브라고 하는 사람까지 내려왔다가 람세스 1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19왕조, 18왕조가 끝이 나고 람세스 1세에 의해서 19왕조가 새로 생겨나요.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람세스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생겨요. 이 람세스가 뭐냐면 라에서 태어났다. 태양신 라가 이집트의 주신인데 그 태양신 라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람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람세스 1세가 19왕조를 시작을 해요. 이 18왕조 시기에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투투모세라는 사람도 있고 하셉수트라는 이 여왕도 있었고, 투탕카멘, 우리 영화에 투탕카멘에 관련된 영화도 있죠. 투탕카멘이라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 18왕조가 끝나고 19왕조가 람세스로부터 시작이 돼서 람세스 1세, 세티 1세, 람세스 2세, 메르넵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초기 15세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 성경에 말하고 있는 480년이라고 한 열왕기서에 말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산을 해서 올라가면 1446년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요 시기예요. 15세기를 이야기하는. 바로 하세스토와 투투모세 3세라고 하는 사람. 이 투투모세 3세가 바로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파라오였다. 혹은 아멘호텝 2세가 파라오였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이 15세기설이 이때고요. 그러니까 후기설은요,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람세스 2세부터 시작해서 메르넵타로 이어지는 요 시기가 13세기 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다른 거죠. 파라오가 달라요. 투투모세 3세냐, 람세스 2세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건데, 성경, 우리 15세기 설을 이야기하고, 1446년을 이야기할 경우에는요, 어떻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냐면, 이런 거죠. 투투모세 1세가, 아버지가 있는데, 투투모세 1세가 이제 죽고, 투투모세 2세 아들이 파라오가 되는데, 이집트는 근친상간을 했어요. 왜냐면, 이 파라오는 전부 태양신 라의 자식이잖아요. 신의 자식들이 일반 백성들과 어떻게 인간과 결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신의 반신 반인 혹은 신의 현현인 사람들은 신들과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친상간, 가족 간의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투모세 2세가 아들인데 투투모세 2세가 왕이 됐을 때, 파라오가 됐을 때 이 투투모세 2세가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하셋수트라고 하는, 이 하셋수트도 투투모세 1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투모세 2세하고 하셋수트는요, 남매죠. 남매 사이인데 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둘이 결혼을. 그리고 이제 이 하세수트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모세를 양자로 이제 삼았던
그 모세, 파라오의 딸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하셋수트가. 근데 이 투트모세 2세하고 하셋수트 사이에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이게 남매고 부부인데 아들이 없었고, 아들이 없었는데 이 투트모세 2사가 빨리 죽어요. 그냥 요절을 해요, 요절. 예. 일찍 죽어요. 그러고 나서 투트모세하고 2세하고 하셋수트 사이에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자식을 세울 거냐? 투트모세 2세가 죽기 전에 투트모세 3세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요. 아들. 자신의 아들로 삼아요. 양자로 삼아요. 뭐 양자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냥 아마 다른 첩의 아들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투트모세 3세를 아들로 삼고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요. 이 투트모세 2세하고 하셋수트 사이에 아들은 없었지만 딸이 있었거든요. 그 딸과 투트모세 3세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투트모세 3세하고 하셋수트하고는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아버지의 누이니까 고모가 될 거고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뭐 계모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일단 아버지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딸이 나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또 장모가 되는 거예요, 장모. 그러니까 이 투트모세 3세하고 하셋수트하고 관계가 아주 복잡해요. 근데 투트모세 2세가 죽었을 때 투트모세 3세의 나이가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9살에서 10살,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다스리질 못하잖아요. 통치를 못하니까 그때 누가 대리 통치를 하냐면 이 하셋수트라고 하는 여인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돼서 22년 동안 통치를 해요. 22년간 통치를 해요. 투트모세 3세가 거의 33살 돼야 이제 왕으로서 파라오로서 통치하는 거고 그 전까지 33살 되기 전까지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막 청년 시기 그 모든 시기를 하셋수트가 이집트를 통치했던 하셋수트가 파라오가 돼서 대리 통치를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셋수트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권한이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그래서 하셋수트와 이 투트모세 3세 사이에는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트모세 3세가 내가 파라오가 되고 내가 정통으로 가야 되는데 하셋수트가 섭정을 하고 있으니까 끝난다. 너 어리니까 너 좀 크면 물려줄게 해놓고 컸는데도 안 물려주니까 아마 정치적인 아주 대립이 되어졌을 거다. 경쟁이 됐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시에 투트모세 3세가 하셋수트가 죽은 뒤에도 하셋수트를 위해서 아주 건축을 하고 되게 좋은 이게 어머니를 잘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는 또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셋수트의 입장에서는 투트모세 3세도 자기 아들이 아닌 거고 모세는 양자이잖아요. 그럼 모세가 왕이 되던 투트모세 3세가 왕이 되던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그러니까 투트모세 3세하고 모세의 입장은요 아주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투트모세 3세가 왕이 됐지만 모세는 왕위 서열로 2위, 투트모세 3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모세가 파라오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15세기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투트모세 3세의 아들의 아멘호텝 2세인데 이때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투트모세 2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혹독하게 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아멘호텝 2세가 그 아들인데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왕이 이 아멘호텝 2세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기 이야기들하고 이 18왕조의 왕들의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맞아진다라는 거죠. 맞아진다.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15세기설을 주장할 때는 성경의 이야기, 출애굽기 자체의 이야기는 15세기설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 18왕조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속에 모세가 있구나. 이집트 사람들이 이때에 고통당하고 있구나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뭐가 문제냐? 18왕조 시대의 최고 전성기가 언제냐면요. 바로 이 투트모세 3세, 아멘호텝 2세, 하셋수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투트모세 3세와 아멘호테 2세가 이집트의 최전성기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최전성기가 될 수 있었던 거는 하세스투 22년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여왕이었어요. 다른 어떤 파라오들만큼,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파라오만큼 하세스투가 정말 정치, 외교 할 것 없이 통치를 잘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힉소스를 몰아낸 게 투트모세 1세가 몰아냈지만, 아멘호텝이 아니라, 누구였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네. 앞에, 보면, 아흐모세라는 사람이 몰아냈어요. 아흐모세가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었던 세력이 계속 있었는데 그 모든 잔존 세력을 완전히 없애고 이집트의 힉소스라고 하는 대적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서 끝낸 사람이 하세수트라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출애굽이 가능했을까? 왜? 투트모세 3세, 아멘호테 2세 이후에도 그 얘기는 당시 이집트의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였냐면 가나안 땅까지 다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사사기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 시기에도 이집트가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15세기설이 아니라 13세기를 이야기할 때는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유적지에서 이제 가상으로 그린 거예요. 람세스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 태양신 라의 신전이 있는 도시예요. 람세스가 지은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 보시면 고센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했던 고센 땅이 있는데 그 고센 땅 가운데 람셋이라고 하는 거 바로 여기를 얘기해요. 이게 아까 어떤 것이고 현재 유적이 실제로 남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 11절에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의 내용을 보면 람세스 1세가 19왕조를 시작했고 그의 아들이 세티 1세가 있고 세티 1세가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인들을 탄압했던 사람이 세티 1세고 세티 1세의 아들인 람세스 2세 때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고 이때에 세티 1세의 공주가 있어서 딸이 있어서 그 딸이 모세를 양자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인 모세가 람세스 2세의 시대에 산 거예요. 그래서 람세스 2세가 국고성을 건설하고 비돔을 건설하고 람셋을 건축했으니까 바로 람세스 2세 때 모세가 태어났고 출애굽도 이때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던가 혹은 어떻게 되겠어요? 람세스 2세가 아니라 메르넵타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시기에 출애굽이 일어났던가 뭐 이렇게 보겠죠. 근데 또 보는 건 역사의 람세스 2세 다음에 메르넵타가 왕인데 이 메르넵타가 장자가 아니에요. 이게 뭘 얘기해 줄까요?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6월달에 죽었잖아요. 10번째 재앙 때문에. 메르넵타가 장자가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기에 람세스 2세가 지금 모세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람세스 2세가 전성기, 그러니까 이때 애굽의 전성기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람세스 시기에 가나안 땅을 너머에 저기 아람 지역까지를 애굽이 정복해서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람세스가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아부신벨 대신전이라고 하는 저 엄청난 피라미드와 신전을 만든 사람이 람세스예요. 그 사람이 태양신 아까 이 피람세스라고 하는 이 람셋 그 도시를 만든 거고요. 이 람세스 2세 때 어떤 사건이 있어지냐면 세계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거예요. 람세스 2세 카데시 전투라고 하는 이게 세상의 최초의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는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문명과 문명의 전쟁,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애굽과 북방의 히타이트가 만나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애굽이 여기 있고 히타이트가 저 북방에 있어요. 애굽은 바로 고왕조 시기부터 이어졌던 청동기 문명의 꽃을 이루었던 곳이고 히타이트는요 최초의 철기 문명을 만든 민족이 히타이트예요. 철기 문명은 히타이트, 청동기 문명을 꽃피운 애굽. 그러니까 철기 문명과
애굽 청동기 문명이 처음으로 문명과 문명이 만나서 세계 대전을 벌였는데 여기가 벌어진 전쟁이 이루어졌던 곳이 카데시라고 하는 곳이에요. 카데시. 그래서 이제 카데시 전투라고 불리는데 이 카데시 전투가 카데시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면 요 아래에 있었던 가나안 지역이 전부 다 애굽이 다스리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람세스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할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이 누가 시로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이 다스리고 있었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 애굽이 다스리던 곳에 정착한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그 족속들을 전부 애굽을 섬기는 족속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또 말이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인 메르넵타에 관한 석비의 기록이 있는데 이 메르넵타 석비에 보면은요 여기에 처음으로 뭐가 기록이 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이 메르넵타 석비가 뭐냐면 메르넵타 당시에 리비아하고 북아프리카 리비아하고 애굽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리비아 사람들이 해양 민족과 같이 연합을 해서 해양 민족과 함께 이집트를 공격하는 벌어져요. 이 세계사적으로 해양 민족이 대단히 중요한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이 해양 민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그리스의 아테네 문명이 있기 전에 미노아 문명이 있었고 미케네 문명이 있었던 그 모든 문명을 멸망시킨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에요. 그 해양 민족이 내려와서 철기로 무장했던 그들이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을 멸망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 와서 결국 그 문명에 의해서 철기 문명에 의해서 이제 애굽도 멸망하는 거지만 그들이 와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원래 토종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해서 이후에 그들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사울이 통치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이 해양 민족의 일부인데 어쨌든 그 해양 민족이 당시 지중해에 있었던 막 거의 대부분의 문명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그랬던 엄청난 군사 중세 때 중세를 멸망하게 이르는 그 바이킹처럼 그런 존재가 해양 민족이 있었어요. 이제 그와의 전쟁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이제 그 정복했던 이 메르넵타가 물리쳤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기록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요. 그러니까 메르넵타가 있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보면 또 람세스 시대인가? 아니면 15세기설부터 해서 벌써 200년이 지난 그때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세기라고 하면 람세스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데 그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 애굽의 통치가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된다? 성경하고 또 맞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메르넵타의 피라미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이제 큰 사람이 메르넵타고 저 배 타고 있는 해양 민족과 전쟁하는 모습이 이게 그림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 모자 같은 거 머리 모양이 좀 이렇게 삐죽하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삐죽하게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 해양 민족들이거든요. 배 타고 있는 것도 보면.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블레셋에 남아 있는 블레셋인들의 기록과 그림,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다윗 사울 시대의 블레셋이 이 해양 민족의 후예였구나라는 거를 해양 민족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이 세티 1세, 람세스 2세, 메르넵타의 피라미드 안에 이들의 미이라가 존재한다라는 거. 중요한 건 파라오가 출애굽 사건 때 쫓아왔다가 홍해에서 수장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시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없어야 되는데 있다라는 거죠. 미이라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13세기서를 주장하기에도 이거 존재하는 게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려움이 많은 거죠. 보통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출애굽기 구전과 기록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광야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구전으로 글로 다 기록해서 준 게 아니라
구전으로 암송할 수 있도록 해서 광야 공동체에 전해줬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문자도 없었고 그들이 그것을 책으로 쓸만한 어떤 기술도 없었고 도구도 없었던 바로 그 시대에 말씀으로 구전으로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가 어쨌든 기록한 사람이 있잖아요. 기록자가 있어요. 이 기록자는 광야 공동체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이 기록자에 의해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두루마리가 기록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이 시대는 출애굽기로 기록할 수 있는 문자도 이미 만들어졌고 문자가 발생을 했고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책이 만들어지고 책 위에 무엇인가 펜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 광야 공동체에는 저런 두루마리도 없었고 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벽에다가 부조로 돌로 다 조각을 했죠. 그림을. 그 모든 글이라고 하는 것을 신전에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들의 경전을 신전에다가 그려넣었단 말이에요. 왜? 당시에는 그게 기술이었으니까. 근데 기록자가 있을 때는 두루마리도 만들어질 수 있고 쓸 수 있는 펜도 만들어지고 쓸 수 있는 문자도 만들어지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는 광야 공동체와 당연히 다른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됐냐? 모세가 광야 공동체에게 구전으로 전해줬듯이요. 광야 공동체 후손들, 그들이요. 그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어떻게 구전으로 전해줬고 그 구전으로 전해진 게 최초의 기록자에게까지 온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록해서 이 출애굽을 누구에게?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죠. 당시 자신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읽혀준 거예요. 이때 광야 공동체는 언제냐? 15세기.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15세기로 볼 수 있고 이스라엘 기록자가 기록해준 때는 언제다? 5세기. 바벨론 포로기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시대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가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벌써 이미 한 번 있었잖아요. 뭐가? 요셉이 라암세스. 요셉 때는 라암세스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데 라암세스를 언급하는 거는 기록자가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살던 고센 땅에서 살던 지역이 바로 람셋이었고 그곳에 고센 땅 황무지 그냥 초원 그곳에 양치고 목자 하던 우리가 처음으로 정착해서 집을 짓고 도시를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었던 곳이 지금의 람셋이야. 그 자리에다가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이 애굽에서 살던 시대 살던 곳에 대한 기원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때. 그것처럼 출애굽기의 이야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람세스가 그곳에 람셋을 건축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정착해서 요셉으로부터 받아서 정착해서 살았던 바로 그곳이야. 왜냐하면 당시에 람세스는요 너무나 유명한 이집트에서 유명한 수도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던 곳이었으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보면은 성경의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 같지만 전체의 이야기의 패턴은 15세기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이렇게 설명되어졌구나. 라고 좀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볼 때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하세수트가 돼요. 양어머니는 하세수트가 되는 거고 이 여인에 관한 이 여인의 장제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장제전이에요. 위에서 보면 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신전. 하세수트의 신전. 그래서 가장 뛰어난 여성 파라오였던 이 하세스트.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대단히 이집트에서도 대단히 위에 엄청난 신분이었던 사람이다. 왕위 서열 2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요셉도 거의 국무총리 이집트의 파라오 다음에 2위였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왕위 서열 파라오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신분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모세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이 양어머니의 이름이 하세수트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않았다고요. 그 이야기는 성경은 출애굽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19왕조 시대 때 이루어진 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세수트였는지 하세수트가 아니라 또 다른 딸이었는지 그냥 공주 가운데 파라오의 많은 딸들 가운데 하나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읽는 사람들은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당시 시대를 이야기할 때 18왕조를 떠오르면서
모세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해하도록 기록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도록, 그렇게 이해하도록. 근데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체류설. 이게 18왕조냐 20왕조냐 투트모세 3세냐 람세스 2세냐 이거의 문제와 함께 성경은 체류설도 두 개의 체류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고 애굽에서는 215년 동안 종살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설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215년은 가나안에서 있었던 거고 215년은 애굽에서 거주해서 이 215년, 215년 합치면 430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뭐 말씀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어떻게 개역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한 원문이 마소라 본문이에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그러니까 마소라 본문에는 430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디에? 애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0인역 성경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오경이 있어요. 사마리아 오경이 있고 70인역 성경이 있는데 이 70인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머무른 지 43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애굽 땅 플러스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소라 본문의 전통에서는 애굽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고 한마디로 70인역 전통에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70인역 성경이 주전 3세기 정도에 번역이 시작이 돼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70인역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본 거고 당시 초대교회도 모두 70인역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거는 AD 1000년경에 만들어진 본문이에요. 물론 그 전에 있었던 두루마리가 히브리 정경화 과정으로 남아 있었던 본문을 가져다가 마소라 학파에 의해서 수집돼서 원문을 이게 히브리어 원문이다라고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마소라 본문이고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우리는 그 전까지는 70인역 성경이었는 구약 성경은 70인역의 성경이었는데 루터가 나는 70인역 성경 안 볼 거야. 나는 유대인들의 마소라 본문을 내가 구약 성경으로 볼 거야. 루터가 그렇게 마소라 본문을 구약 성경으로 채택한 뒤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전부 다 마소라 본문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70인역이 훨씬 더 오래된 거죠. 근데 그 전통에는 두 개의 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고 그가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5년.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 25년이 지나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거든요. 그 60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130살이 내려가니까 130년.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215년이 돼요. 그래서 애굽 땅이 430년인데 430년에서 저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30년에서 저 215년 가나안 땅에서 머물렀던 215년을 빼면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머문 기간이 215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전통이 모두 가능한 거죠. 이게 또 성경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했다. 이 얘기가 뭐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데 430년은 그 후는 시내산 언약이면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냐라고 할 때 430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미리 정한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도 4대를 이야기하지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잖아요. 반드시 돌아올 거다고 했던 약속. 그래서 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 통틀은 언약이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430년이다. 그렇게 이제 계산해야 된다는 거고 215년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미리 정하신 언약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최초 언약,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을 계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신약의 말씀 가지고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7장 6절에 뭐가 나오냐면은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땅 사람은 당연히 애굽 사람일 거고 430년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430년이 뭐냐? 400년을 대략적으로 430년을 400년으로 대략적으로 예고한 거다. 아브라함에게 4대를 얘기했으니까 그 4대가 한 세대가 100년으로 해서 400년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30년이 할 때는 하는 사람들이 또 사도행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근데 215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거 이거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4대는 430년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너무 길잖아요. 구약 성경의 1세대는 일반적으로 40년. 토라만 보더라도 한 세대가 광야 세대와 2세대를 구분하는 세대가 40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면 희년, 7년이 7번 되는 49년이 지나고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죠. 희년 50년이 한 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세대 100년은 토라적인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215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해결을 보려고 하니까 또 체류설을 가지고 430년, 215년으로 나눠져서 또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30년은요, 사실은 15세기설과 일치한다라고 보면 되고, 215년 체류설은요, 13세기설과 일치한다라고 보면 돼요. 결국 두 가지가 이렇게 체류설과 출애굽 사건과 서로 다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주장하는 근거들도 성경 안에도 근거가 있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으면 13세기설이 많이 더 15세기설보다 13세기설이 더 높아요. 더 많아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13세기 시대 때 유물이 더 많으니까 15세기 때보다. 근데 13세기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왜? 미라들이 다 존재하는 것. 반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은요. 이것에 대해서 바로의 이름을 좀 한마디 했으면 좋은데 모세가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 람세스라고 이름 한번 불러주던가 투투모세라고 이름 한번 불러주던가 언급을 한번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파라오의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모세가 자기 양어머니 이름도 하나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고 있는 거는 출애굽은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이 갖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 사건에.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 모세가 참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의 위대함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보호받았던 때부터 시작했어. 그의 양어머니 바로의 딸에게서 크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공부했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모세가 또 특별했지만 나아가서 성경은요,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모세가 위대하고 뛰어났다라는 것들이 강조되는 거,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를 보면서, 출애굽을 보면서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덤비는 거는 출애굽기 자체의 목적과 전혀 다른 거예요. 강조되고, 그래서 언급이 없는 거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거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 혹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는 사건의 의미,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했는가, 그거의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년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전통적인 이야기는 430년 체류설, 또 18왕조 시대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맞출 때는 우리가 그 솔로몬의 480년의 기록 연대를 가져다가 1446년으로 잡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사기 연대가 400년의 사사연대가 나오고,
그런 연대가 전통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15세기설로 기록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모트 2세 때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그 시기에 처음으로 구전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편집도 마지막 정리가 모압평지에서 정리가 됐겠지만 이것이 기록이 된 것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때에 회당에서 백성들 사이에 낭독이 되어지고 낭독하기 위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기록하기 시작한 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모세오경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록은 포로기 때, 하지만 기록자는 누구로부터, 구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록 목적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요. 또 뭐가 있겠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을 중요한 거죠. 언약을 맺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의 목적을 밝히고 계세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그래서 뭐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 마지막에 뭐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므로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게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구조를 보면 출애굽기가 1장에서 40장까지인데 세 부분이에요. 13장까지가 애굽 탈출, 출애굽에 관한 기록이 있고요. 후반부 19장에서 40장까지는요, 언약의 이야기예요. 언약 맺는 이야기. 그리고 13장에서 18장이 시내산에 도달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직전까지 시내산에 가는 과정, 여정. 그래서 전체 이야기가 바로 시내산을 중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이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준비하는 이야기, 이것이 출애굽 전체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마디로 출애굽기를 정리한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언약을 주시면서 하신 명령.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의 주장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제 수많은 신들이 있던 것처럼 자연에 지배받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며 내가 너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것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오늘 개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 출애굽기가 연대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성경에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정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없이 두 가지 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정보들 있잖아요. 드라마로 접하는 것, 영화로 접하는 것, 애니메이션으로 접하는 것, 책으로 접하는 모든 거에는요, 모든 그런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정보들은 출애굽기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 람세스 2세 시대, 즉 13세기서를 기초로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1446년이라고 이야기하고 18왕조 시대를 얘기하면 아멘호테 2세라고 이야기하면 다르잖아요.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길게 얘기했어요. 이런 두 가지 설이 계속 존재하고 이 두 설이 서로 충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보통 세상에서 일반적으로는 13세기 설을, 교회에서는 정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15세기설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교회에서 나오는 책들 가운데서도 13세기설을 주장하는 책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18왕조 시대의 이야기로 모세의 이야기를 보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유추하도록. 언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그렇게 떠올리도록 기록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출애굽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